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점점 어제보다는 오늘 또한 더 빨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가까이 오게끔 하시질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실 때가 오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는 사단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지옥 보내려고 더 작정하면서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자기 편만 들어서 지옥 보내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고 착했던 사람도 더 착하면 좋은데 더 이제는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그 신뢰가 깨지고 부서지고 믿었던 사람이 결국은 그 신뢰를 부수고 깨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임, 주님과 관련된 그 행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모여야 되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참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육신은 병들면 얼마나 의술이 정말로 이제는 얼마나 발전되고 또 발전돼 가지고 최첨단을 앞서가고 있는데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을 대해서 그렇게끔 그들이 연구하고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영혼에 관련된 부분은 예전보다 훨씬 더 못 미치고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5절 말씀을 가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볼수록 더욱 그래야지.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모임보다도, 그 어떤 행사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이고,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함께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해주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은 세상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장미를 심어놓고 보면서 너무 노란 장미가 너무 예쁘다고, 드디어 하단에도 노란색이 들어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합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난 뒤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직접 그곳에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을 직접 주님이 몸소 그곳에 나타나서 실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게 되면 항상 주님은 최우선이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냅두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를 냅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기고 다시 너희를 볼 때는 할렐루야 맞습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다가 두지 않냐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냐고, 우리의 비전을 이 땅에 두지 않냐고, 저 천국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뺏기지 않도록 두세 사람이 함께 서로가 힘이 되어서 너 힘드냐? 너 어렵냐? 좀 챙겨라. 왜? 주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들어서실 거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맞아. 너 어려운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요.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해 주신다면 그 마음을 이 땅에 뺏기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두세 사람이 아니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너희 기쁨을 뺏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누가 보고 싶은 거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힘을 얻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 믿음의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그 믿음의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어서 나도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지 하고 독수리 날개 치도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왜 낙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왜 없겠습니까마는 도리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서로가 이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아무리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이라도 그 짐마저도 가벼운 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만납시다. 기도의 사람 만납시다. 은혜의 사람 만납시다. 찬양의 사람 만납시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있는 사람 만납시다. 그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봐보세요. 그 순간을 도마는 놓쳤어요. 그 모임의 순간에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무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홍보하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도마는 그 말씀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도마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요. 다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 물 속에 끼워 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물 속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물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마에게 얘기해줘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하여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직도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너는 그 정도뿐이 되지 않아 하고 일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심지어는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무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 무리에 같이 있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믿음이 생겨서 뛰고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그 무리 속을 무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 앞뒤로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정말 내가 있어서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손잡는 그 순간에 이 사랑이 느껴지고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바로 평안과 믿음을 기한한 이 사랑. 이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이면 어떤 힘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하겠냐는 거예요. 서로 싸우겠습니까? 서로 다투겠습니까? 시기하겠습니까? 질투하겠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서도 서로가 섬기는 모습으로, 이루어주는 모습으로, 베푸는 모습으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마지막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이란 이유가 바로 여기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자주 봅시다. 서로 얼굴과 얼굴 맞대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봐보세요. 그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처럼 좋은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평강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모이는데 힘써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